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믿음의 그림을 그리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포커스해야 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포커스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테니까. 근데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발목만 차는 얕은 물가에서 거기서 머물리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는 거죠. 근데 깊은 데로 가려고 하는데 두려워요. 그죠? 두려워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수영 못 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물이 무서워, 이러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베드로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발을 띄었잖아요. 깊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발을 띄니까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잖아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금방 어떻게 됐어요?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보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포커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문화가 아주 번성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는 뭘 하고 살았는가? 우산 장사가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목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이제 변하는 건데,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 전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지금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래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뭐 우상을 팔았든지 우상을 섬겼든지 전혀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떻게 살았던 아무 상관없이 이제 내가 너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믿음에 순종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열리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는 어느 정도 지금 나는 믿고 있는지 자꾸만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알아야지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한 거 신경 안 쓰셔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하나님만큼 똑똑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자인들 하나님만큼 부자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똑한 것,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지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꿈도 못 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지금 발걸음을 띄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물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어디가? 나도 몰라. 그냥 주님이 가라셔. 미쳤네, 미쳤어. 분명히 친구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내가 지금 살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지금 발걸음을 띄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그런데 여러분 그 발걸음을 띄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띄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교회 나왔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띄게 하신 거예요. 자,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또 자식을 가질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은 복 못 받죠. 창대하게 되지도 않죠. 내가 만들어봤자 평생 만들어봤자 조그만 초가집 하나 만드는 게 그것이 끝일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결국에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 말씀을 정말로 저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저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자,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니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통로가 되면 뭐야, 나는 맨날 그러면 나는 길만 되는 거야? 나는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어. 아니요, 거기에 떨어지는 고물이 많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그 헐몬산 높은 산에서 물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신선한 물을. 그런데 그 물을 어디로 흘려보내요? 사해 바다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흘려보내니까 갈릴리 바다는 항상 신선하고 또 주변도 항상 푸르르고, 그리고 거기는 고기가 많이 살아요. 근데 사해 바다는 너무 낮아가지고 아무 데도 줄 수가 없어요, 물을. 그러니까 염도가 자꾸만 쌓여져가지고 바닷물보다도 더 차가운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동물, 식물 아무것도 살지 못하죠. 주변은 황폐하게 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여러분이,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가? 내가 믿는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으로 열려요? 믿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을 얻고 복의 통로가 되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그 자리에 항상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영적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믿음. 믿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전하는 메시지도
여러분 수준으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꽐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수준으로는 받기 힘든 거예요, 실은.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 나의 영적 상태로는 받기 힘든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75세, 이제 뭐 편하게 살 때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거기서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삶을 살 때예요. 이제 그러다가 뭐 조금 더 있다가 그때는 뭐 양로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로원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고 그냥 거기에 있다가 죽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대단한 믿음의 발걸음을 뛰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안 보여요. 우리에게 보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에게도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그 중동 가운데 있지만은 그 나라 다른 나라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손을 못 대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 땅을 다른 나라들이 전쟁으로 빼앗으려고 여러 번 전쟁을 했지만은 연합해서도 전쟁을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더 땅만 빼앗겼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종교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자기네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을 만들었어요. 불상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hin두신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르시다, 말씀하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것.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요, 신명기, 우리가 지금 새벽 신명기 보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도 계속 그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그 약속하신 것이 지금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아니 1000년이 흘러더라도 그 말씀은,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시를 주셨다, 그리고 그 계시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미션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사명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땅에 가서 해야 할 일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는 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 우리에게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어보면은 그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으십니까?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미션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없으면은 여러분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제단 쌓았다라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계속 본 게 뭐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 말고 정말로 예배가 살아야 된다. 살아있는 예배,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과 떨림과 그 사모함이 너희들에게 있는가? 지금 계속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부흥하는 것도요, 부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흥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그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 상태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예배에 참석하는 너희의 마음, 자세, 상태, 그것을 보면은 너희의 믿음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가 결국에는 믿음으로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열려요. 아무것도 안 열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지 않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요, 믿음의 문은 아무것도 열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문이 아무것도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가운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빼먹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정말로 그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믿음이 충전되고 아니면 믿음이 더 자라나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주를 또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갔더라.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죠? 근데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요.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환경적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을 해버리면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 일을 믿음 생활 속에서 수없이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분명히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병이 생기지?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났지?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근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믿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 한 구절 쏙쏙 뽑아서 그것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믿는 거예요. 기근이 온 것도 믿는 거예요. 기근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성품,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나에게 기근이 왔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기근도 없애게 하실 뿐이야. 이 병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뿐이야. 이 문제도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지 기근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으로 살 길을 찾아서 떠나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상처 줬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면 금방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냥 누가 상처 줬다고 무시했다고 그냥 시험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대답 못 하시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상처 줬다고 내가 상처 받았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지금 애굽으로 지금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 길이 없네? 기분이 안 좋네? 상처받았네?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가 안 믿는가를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일생의 모든 축복과 여러분 가족의 축복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끌어들이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안 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만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해요. 아브라함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월트 디즈니 만든 사람이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 월트 디즈니, 그렇죠? 제가 거꾸로 월트 디즈니. 근데 이 사람이 그 플로리다에 월트 디즈니를 만들면서 그 넓은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트 디즈니는 자기가 그곳에서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그 동화 세계 속에 그것을 경험하고 이르는 그것을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플로리다의 그 허벌판 그 땅을 구입하고 거기다가 디즈니월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고 그랬죠. 너무 허황되다고 했죠. 근데 지금 월트 디즈니는 이미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있었을까요? 안 그렸을까요?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샀던 거죠, 자기가. 그리고 그곳에다가 월트 디즈니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그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약의 그림들이 있어야 돼요. 약속의 그림들이. 여러분 없으면은 그냥 무너져요. 남편 한마디에 무너지고 예배에 나오기 싫어지고 아무런 그림이 없으니까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니까 그냥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십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인 신앙생활, 도덕적인 삶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저 사람 인격 좋아.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꿈이 있어야 돼요. 아까 사명을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으셨는지를 묻고 싶어요. 어떤 사명을 받으셨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75세 정도 되면은 무릎도 아프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뭐 양로원에 가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한번 10년, 20년 있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계시를 받았잖아요. 왜 아브라함만 그렇고 우리는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상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너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믿음의 꿈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웠지만은, 힘들었지만은, 자식들이 있었으니까는 남편이 나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떠났었어도 내가 그 자식 바라보고 정말로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원동력이 이 자식이란 말이죠. 자식. 그것처럼 믿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골이 있어야 되고 그 미션이 있어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교회에 축복 받으러 나왔는데 축복 안 줘? 시험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냥 그런 신앙생활, 그냥 그런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월트 디즈니가 이제 디즈니 월드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대한 이제 행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축사를 해요. 자, 이제 그때는 이 월트 디즈니가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그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축사하는 사람이 지금 월트 디즈니가 살아서 이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감격해 할까요? 그런 멘트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트 디즈니는 이미 그것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었지만은 그는 이미 벌써 이 완공된 그림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림이 중요해요. 믿음 생활할 때도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한번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만 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지금 월트 디즈니는 봤잖아요. 이미 벌써 그것을 땅을 살 때부터 이미 다 그림으로 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진 거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이미 그 사람은 그것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성품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믿고 있는가?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잖아요. 그렇죠? 20세 때 그거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30세 때, 40세 때 아니에요. 75세에 믿음으로 첫 걸음을 띄고 나서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리와 별반 다른 바 없었어요. 다른 바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자기 마누라를 갖다 팔아먹은 거, 뭐 거짓말한 거,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기뻤다.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렇게 핫당하고, 나 이렇게 힘들었었고, 나 뭐 하느냐고 힘들었었고, 나 뭐,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일들, 내가 어려웠지 않은 믿음 안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 붙잡고 나갔던 그 일들, 그것들이 상급으로 다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것을 지금 믿고 있는가? 너는 지금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 지금 이거예요.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왜 믿음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조금만 시험이 오면은 그냥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뒤로 자빠지기도 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로 꿈을 가져보세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또 뭐 있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러나 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떠나라 그린 것은 떠났어요. 근데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데리고 갔어요. 롯도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떠나라 그랬지,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조카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거예요. 왜 데리고 갔겠어요? 의지하려고. 지금 먼 길 떠나는데, 모르는 데로 가는데 왠지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붙잡을 수 있는 것. 제가 이 낙하산 타는 훈련을 했는데, 낙하산 타는 훈련을 하면은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높이, 거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요. 근데 물론 이 뒤에는 다 있어요. 이 뒤에 이렇게 줄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가장 두려웠던 거는 뭐냐면은, 뭔가 그래도 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떨어지면은 안 무서울 것 같아.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그게 끊어질 망정 그거라도 붙잡고 떨어지면 안 무서울 것 같아. 근데 뒤에 분명히 줄이 있는데도 그냥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걸음이 그걸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못 뛰어내리면 뒤에서 조교가 있다 그냥 구두발로 빵 차버린다고요. 그러면 으악! 그러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몇 번 훈련을 하고 나면은 뒤에 이제 줄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내 인식 속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라고 했는데 순종은 했지만은 뭔가 붙잡아야 될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붙잡는 게 뭐예요? 자기 아버지고 자기 조카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지 마세요. 남편 바지가랑이 붙잡았다가 바지가랑이 벗겨지면은 끝이에요. 남편도 붙잡을 거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의 길 속에서 잘 순종하고 그대로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너를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자꾸만 내 생각 속에서 붙잡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시간들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또 사람을 붙잡았다가 또 내 마음을 의지했다가 이것도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의지했다가 이것도 못 믿겠어. 그러니까 또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시간만 자꾸만 낭비하는 거죠. 또 의지하지 못한 게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내려갔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은 성경에는 없었지만 이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래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을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자녀는 없었지만 내 식솔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천국은 믿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심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 내 비즈니스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 문제 용서해 주셨지만은 지금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 하나님 해결하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참 중요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 생각, 감정, 그리고 옆에 주위 사람들의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도 혼동스러우니까 그러겠지만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자꾸만 옆 사람에게 물어봐.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때? 뭐 그만하지요. 뭐 도토리 키재기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귀더라도요, 믿음 있는 사람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냥 외로우니까 친구들 아무나 다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그냥 뭐 시끌벅적,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두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내 믿음, 있는 믿음마저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교회 가지 마. 헌신하지 마. 헌금은 왜 드리는데? 에?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우리 이미 다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게 사모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갈대우르를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는 순종하지만은 하나는 순종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으면은 발로 꽝 차버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아주시잖아요. 야, 그렇게 믿음 없이 하려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 마. 교회 나오지 마. 뭐 그렇게는 얘기 못하죠, 저도.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마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것보다도 더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믿음도 내가 갖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믿어지고, 또 그 믿음 속에서도 내가 믿음이 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그렇게 키워 주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온전히 성경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의 자리,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인품과 성격까지도 다 믿는 자리까지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기근 오면은 다른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건 약속은 약속이고 천국 약속은 약속이지만은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가 연결되지 못하고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따로 노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자기는 그래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 물론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신앙의 그 높은 경지가 어딘지를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여러분, 평신도에도 괜찮아요. 집사라도 괜찮아요. 목사라도 괜찮아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목사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어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 했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이거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팔아먹은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예? 정말 그런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된 사례도 참 불쌍하고. 근데 보세요.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불신자에게 야단 맞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한테 혼나잖아요. 너 왜 네 와이프 동생이라고 속이고 나한테 팔아먹었어? 뭐 거기에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결국에 뭘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곧 모든 것이다 하는 그 진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다 벌써 읽으신 말씀이고 몇 번씩 읽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읽을 때마다 그 깊이가 이해가 달라지잖아요. 처음 성경 한 번 일독할 때와 지금 10독했을 때 여러분 그 성경의 그 똑같은 구절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뭘 말씀해요? 어디가 지금 네가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네가 지금 신앙생활 너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고 있잖아. 너 그 기근 때문에 너 애굽으로 갔잖아.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말씀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믿어드리면 되잖아요. 부모님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믿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시는 거는 그냥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 나오지만 이제 뒤쪽에 가보면은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죠. 그래서 못 기다려서 결국에 그 종의 몸을 빌려서 결국에 그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종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마음이 아팠겠지만은 그 몸종을 들여보내서 자기 남편하고 자게 하고 거기서 믿음의 아들이 아닌 육신의 아들이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중동이 지금까지도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신뢰가 첫 번째 필요해요. 신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자꾸만 소뚜껑 열어보면은 밥이 자꾸만 설익죠. 콩나물 절대 뚜껑 열지 마 그랬는데 내가 자꾸만 열어보면은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그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있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오늘 우리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야곱의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 같이 실패한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죠. 그죠? 너도 선악과 열매
너 만약에 너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너도 그거 따먹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